살아계신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1조로 감사의 문, 비전센터의 물, 또 네팔 카트만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교의 물, 하나님 우리에게는 귀하고 보물 같습니다. 주님께 보물을 드립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여,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믿고 지켜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살 동안 축복의 사시대에게서 창대하고 번성하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도 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와 신앙이 되게 하셔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며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후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 전하는 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못나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수종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창조자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청년 때에 신혼 때에는 나를 사랑하더니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편안해지니까 나를 버리고 너희가 떠났구나, 우상 숭배하구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패망은 바로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더하고 붙이고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변했느니 상황이 어떠니 그건 우리 얘기고 하나님이 모를 턱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변경하고 성경을 어그러지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전하는 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전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신앙이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느낍니까? 원망 불평만 했다 이렇게 느낍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너무 진노하셔서 다 멸하려고도 하셨고 모세의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기억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때를 말해서 너 청년의 때 신혼의 때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긴 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왔고, 광야에서도 불평하면서 따라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광야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물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방의 신상을 섬기고 사실 우상을 했어요. 꼭 뭐와 같은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면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지만 불평불만하고, 그래도 예배는 계속 나와.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은 자인 줄 알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보다 나아요? 절에 가고 무당한테 가는 것보다 나아요. 아멘 안 해? 우상 숭배하고 절에 가고 무당 가는 것보다 그래도 불평불만하면서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게 나아요. 그렇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래도 그때는 나를 따랐지 않느냐, 영 나를 떠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방 신상에 가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따랐다는 그걸 가지고 너희 청년의 때 이내와 내 신혼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을 많이 해도 한두 번만 순종하면 우리 딸 착하다, 우리 아들 착하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뭐가 착해요? 뭐가 맨날 불순종하던데, 그런 말 하지 마라, 얼마나 착하다고 그래.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래 잘 믿는 게 별로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요즘 요한일서를 보는데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미 승리했고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줄을 확신하노라.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잘못해서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꼭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반드시 내가 엎어져도 일어날 거야.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거야. 할렐루야. 안 엎어지는 게 좋지만 엎어져도 내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지만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내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가 없느니라. 왜? 우리의 구원은 피조물의 어떤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한테도 뺏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소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귀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 볼 때는 별로 소중하지 않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다 참 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남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마음이나 의도를 잘 모르면서 내가 본 것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뭐 그 사람은 그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틀렸다 나보다 좋다 많지요. 그게 다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건데 부지런히 그러고 우리가 삽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악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니까 우리도 귀중히 여겨야 되죠. 우리가 뭔데 무슨 뭐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슨 권세로 그럽니까? 혹시 그런 병이 있으면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선입견을 가지고 맨날 보고 선입견,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맞지도 않은 거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는지 아무 선입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선입견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그보다 더 큰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데. 하나님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라가면서 생수를 마셔가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서 원망하고 따라가는 그를 그래도 너가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광야가 보셨어요?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가끔 그늘이 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합니다. 그 외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요 날씨가 더워서 이걸 어떻게 이길까 해서 산에 몇 번 갔어요. 등산을 땀을 흘리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한여름에 수년 전에 매일 1500고지 이상 산을 하나씩 탄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시원했어요. 땀이 막 비 오도 오는데 바람 불면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더운 날을 산으로 가야 이기겠다. 산을 갔어요. 산을 갔는데 햇빛이 막 얼마나 뜨겁습니까? 제가 머리카락이 많아요, 적어요? 햇빛이 막 쬐는데 모자는 썼지만 그런데 햇빛이 쬐는데 그 막 뜨거운 데를 가는데 구름이 살 꼈어요. 와, 광야에서 구름이구나. 나는 구름이 그렇게 귀중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 가봤으니까 그래요. 추워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사랑하면서 인도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상존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볼 때에 이스라엘은 첫 소산물 같이 내 거라는 겁니다. 아멘. 농사 지어 보셨어요? 최고 첫 소산물 따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이게 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건드리면 내가 그냥 안 두겠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준 자에게 내가 복을 주며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며.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건드리면 그냥 두지 않겠대. 제가 여러분 안 건드릴게요. 아멘. 건드리면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인사할 때 그랬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마음을 담아서 입술만 따라 하지 말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하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악한 우리도 자식들이 우리 보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면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 하나도 기억 없이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힘나고 그러지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인간이 아니라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랑한테만 고백하지 말고 아내한테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입술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육신적인 사랑은, 첫사랑은 한 번밖에 없고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날마다 첫사랑을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계셔서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정말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속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읽어도 넘치고, 예배를 드려도 넘치고, 찬양을 해도 넘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갈급하지를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성령의 역사가 넘치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4절부터 8절은 그 후에 그들이 타락해서 다른 신을 쫓았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향하였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잘 살도록, 풍부하게 살도록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 애굽에서도 목축업을 하고, 그래도 또 벽돌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꿈에도 손에 모여 기름진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참 악하고 부패해서 더 풍성하면 감사하기보다는 또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걸 쫓아가고 죄를 짓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교만하고 악하게 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사람도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바라보기를 하다가 너무 배부르고 편안하면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쁘다고 예배 못 드리겠다고, 뭐 권력이 있어 돈이 있어 의지할 게 있다고 안 하고. 그래서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한다고요? 다 가졌잖아요. 명예, 권력, 돈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없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돈, 명예,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요. 있으면 편리하게 쓰세요. 없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살고. 아멘. 목사님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살아라니까 안 죽인다니까. 목사님 그럼 죽으면 어떡합니까? 천국 가는 거지 뭐 어떡해. 그걸 왜 나한테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너는 모임물과 몰입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는 맨날 하나님이 하나만 하십니다. 구약성경에 뭐요? 나를 경외할 거냐 우상 숭배할 거냐 맨날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 더 하다가 우상 숭배했더니 다 뺏어가고 포로가 되게 만들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또 하나님 주셨다가 또 편안하니까 또 우상 숭배하는 거 또 뺏기고. 이 말씀 아니에요?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좀 편안하고 잘 살고 형통하고 좋으면 막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잘 경외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교만해서 내가 누군데 그러고. 인간이 그래.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믿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는 자,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슨 불의를 행했느냐, 왜 나를 떠났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릴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것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먹었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질 때, 만나를 먹을 때 다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하고 없는 세상, 내가 주인 되는 세상. 하나님께서 그거 너 마음대로 사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리까지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 방패가 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고 묻고 인도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니.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다 따랐어. 종교 지도자들이, 요즘 말하면 목사님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자기식으로 알고 알지 못하고. 어디 보니까 요즘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요 근래 또 보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토지 공개념, 자꾸 그걸 성경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참 왜 이렇게들 믿느냐. 그 성경적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주든지 팔든지 50년 되면 돌아갑니다. 자, 공개념은 땅은 국가 거라는 겁니다. 국가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국가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 국가하고 하나님하고 안 똑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무식의 신앙이고 교만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하나님입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관념인데 그걸 자꾸 돌리는데 그걸 성경적이라고 그래. 야, 이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이렇게 믿냐.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할 때 왜 뭐 다단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걸 또 성경적이라고 그래. 성경적 아닙니다. 왜 성경적 아니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해서 있는 거고, 모든 다단계가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 있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성경적입니까? 방법만 딱 취했을 뿐이지 그게 죄다 안 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성경적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 말이네. 말은 아멘. 사업 전략으로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업 전략으로.
그 왜 성경적인 게 무슨 성경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전부 다 성경이 써져 있습니까? 틀린 거예요. 성경이를 아무나 떼 붙이면 안 돼요. 국가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여호와만 하나님입니다. 예수만 우리 구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국가가 됩니까? 국가라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국가도 있고 다윗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국가도 있고 그런 것이지 국가 자체가 하나님 아닌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너무나 목적도 다른데 왜 성경을 그렇게 보는 눈이 무시하는지 몰라. 그래도 이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야. 성경을 신비주의로 가르치고 율법주의로 가르치고 세속주의로 가르치고 자유주의로 이 전부 다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가르쳐야만 정확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관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것이 증거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구약이죠. 44절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구약이죠. 모든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런다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구약, 신약. 아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봐야만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다른 현상으로 보는 건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변경시키고 잘못 가리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 만들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변경하고 왜곡해서 우상숭배한 너희가 하나님이 싸우고 왜 후손 그 잘못된 신앙이 내려가는 후손들하고 내가 싸우겠다. 물어봅시다.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울 일 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아멘.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죽습니다. 그러면 놔두면 죽는다고. 하나님하고 우리는 싸우는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 생각이 볼 때는 하나님이 틀렸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 수준이 우리 머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넓혀서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이에요. 아멘. 신앙이라는 건 이해 이전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가면 그 다음에 알아줄 수 있는 거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에도 지금은 너희가 그거를 보는 같이 뭐요?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언제? 예수님 오셨을 날 천국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다해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다 모릅니다. 목사님 왜 다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성경 요거 66권만도 안 읽고 모르는 판에 하나님 다 알려면 세상에 둘 곳도 없는데 그게 나을까요? 66권만 주는 게 나을까? 아니 솔직히 말해요. 하나님 다 알라고 그러면 성경에 둘 곳이 없을 만큼 성경을 그리 크게가 많이 주는 게 좋겠어요? 저 합천에서 8만 대장인 같이 8만 개나 주는 게 낫겠어요? 66권 주는 건 낫겠어요? 에? 대답 못 하겠어요? 66권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을 8만 권이나 이런 걸 줘봐야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것만도 너 충분하다. 구원 얻기에 충분하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충분하고 하나님 일하기에 충분하고 천국 가기에 충분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 수는 없어. 하나님은 아버지 나라 가면 다 알아져.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보십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서 건너가 보며 게달의 사람들을 보내 그들을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기띔 서편입니다. 서편 지중해 안. 게달은 동편 유목민들이 산다. 그 말은 동서 모든 사람이 네가 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무익하게 바꿨다. 네가 어느 나라 가봐라. 너 신하고 바꾼 적이 있느냐. 제가 네팔,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다 가봤어요. 다 가보니까 그분들은요, 부처라는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거, 말도 못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유에 믿는데 그냥 어디 쓸데없는 데 믿고 쓸데없는 걸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야, 참 사람은 너무 편하게 하면 그렇구나. 제가요, 중국도 가보고 여러 가봤어요. 중국에 가면요, 공산주의에 대한 과거가 돼가지고요, 정부 말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아무 불평불만 없어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수임인가 자유롭게 말하는데 뭔 그래 말이 맞는지, 뭐 시그레 잔소리가 맞는지. 야, 인간은 참 자유를 주면 감사해야 될 건데 주면 줄수록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먼 사는 나라 가보세요. 밥만 먹어도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 잘 드리는데, 패트적이 뭐니까 뭐 우리 아버지 엄마는 흙수저가 나를 이렇게 낳았느니 무엇이 잔소리가 많고. 와, 문제예요, 문제. 감사할 줄을 못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불평불만한 만큼 부모에게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뜨뜻한 백성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한 거지. 우리가 한 거에 비교하면 1000배나 더 주셨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부끄러워. 이 은혜를 주시다니, 이 구원을 주시다니, 이런 복을 주시다니, 감사밖에 없는데,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뭐 이거 안 주니 주니 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그런 자격이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아멘.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게 은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루도 살다가 넘어지면 천진데 살아가는 것도 다 기적이고 은혜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위해서 너 이제 두려움이 내게 올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밖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두려운 일이 올 것이다. 심판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전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왜 기도 많이 하는지 아는 사람? 자꾸 위기를 느껴. 한국교회 위기를 많이 느껴. 한국의 위기를 많이 느껴. 와, 이러다가 남미 베네수엘라 같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공산주의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후대들이 다 잘못된 거 아닌가? 동성년의 차별금지는 왜 그렇게 자꾸 추진하려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고, 그렇게 하려는지, 그거 하면 무슨 뭐 복을 받나 별따나.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만 이 나라가 가는지,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엉뚱한지.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고 자꾸 되는 거 보니까 위기를 느끼니까 걱정이 돼. 제가 어느 신학대학원에 체포를 가보니까 교수님이 그러더라니까요. 교수님이 자기들이 위기래. 천도 안 되고 교회가 주고 애들도 없고, 내일 신학교도 이제 안 온대. 신학대학원도 위기래, 위기. 여러분은 위기를 못 느끼면 목사님 왜 자꾸 저러나. 저는, 여러분은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있고 거기에 신경 많이 쓰지만은 저는 맨날 보는 게 교회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어떡할까? 이 나라가 어떡할까?
매 보는 게 그거야.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고 기도하는 거지. 맨날 걱정이 되는 거라.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는가? 이 비정상적인 게 너무너무 많아, 이 나라가. 편안하게 백성들이 살고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일하고 편안하게 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첫째는 뭐요? 하나님을 버린 거. 둘째는 우상, 쓸데없는 우상을 만든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상 숭배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면 어둠은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가면 빛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게 죄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줬는데 너가 시종, 종의 자녀를 시종이라고 그래. 꽤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죽음의 자유가 없지요. 천국 가는 자유가 없지요. 사는 것도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이쁘면 이쁜 거에 묶여 있습니다. 아, 나는 이쁘구나. 못생기면 못생겼는데 묶여 있고, 돈 많으면 난 돈 많다에 묶여 있고,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눌려 있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우는데 내가 똑똑하다고 뭐 묶여 있고, 못 배우면 못 배웠다고 묶여 있고, 키 크면 키 큰데 묶여 있고, 머리숱이 없으면 없는데 묶여 있고, 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최고 지식인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유롭고, 죄에서 용서받았으니까 자유롭고, 죽어도 천국 가니까 자유롭고, 있어도 돈이 많으면 저도 하나님을 하니까 자유롭고, 없어도 함께 하시니까 자유롭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종이 돼버려요. 종이. 모든 것에 종이 돼버려요. 하물며 우리나라는 불신자들은 이사 가는 것도 방향 봐야 되잖아요. 손 없는 날 봐야 되잖아요. 결혼할 때도 궁합 봐야 되잖아요. 모든 게 다 묶여있어. 오늘도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한다고 그래서 청년 남녀 부모님하고 만났는데 보니까 둘이 좋아하더라고. 잘 만났고 이렇게 어울리더라고. 아, 어울리게서 참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만약에 궁합 봤다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너무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러면 그냥 결혼하세요. 궁합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유예요, 자유. 불신자들은 뭐든지 또 묶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포로가 되었냐고.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어린 사자, 힘 있는 사자, 주로 아수르라고 보는 거죠. 사자의 부르짖음 소리, 땅을 황폐하게 하며.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황폐되고 패망하고 그의 성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니 놋과 바다 넷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고 애굽과 유보라의 인족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너희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작짓.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길을 떠났어요. 이것이 우상 숭배하고 패망하는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금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애굽에 가는 길을 있으며 어찌됨이며 또 너희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며 어찌되며. 다시 말하면 물을 마신다 말은 거기에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나라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버린 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거, 그게 하나님을 다 악이라. 고통의 줄을 알려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입술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거짓말하면 자기만 손해고 당합니다. 신앙은 거짓말을 쓰고, 우리가 사람끼리 살 때 살짝 거짓말하면 잠깐 동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등신 바보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속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신앙은 진실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도 진실하게 하고, 예배도 진실하게 하고, 헌금도 진실하게 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악을 떠난 그것이 너희 책망이 되어 반역이 되었다. 너를 책망할 것인저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그마한 나라가 5천년 동안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매 외적의 침입을 받고, 중국의 침입, 만주의 침입, 그 다음에 일본의 침입.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일본 침입을 받아서 언제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방됐어요? 연합군의 힘으로 해방됐지. 우리 힘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6.25 어떤 우리 힘으로 이겼어요? 유엔군 힘으로 이겼는데. 지금 우리 휴전선이라고요. 휴전선인데 우리나라는 도장 찍을 자격이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6.25 이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힘으로 이겼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린 당사자도 아니에요. 전쟁에 휴전선 끊는데. 지금 자꾸 김정은은 종전하자는 거예요. 종전. 근데 이 나라 정부도 자꾸 종전을 주장하는데, 종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쟁 끝났다. 그러니까 야, 전쟁 끝나가 평화가 온다. 아니에요. 전쟁 끝났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엔군은 필요 없으니 나가세요, 그 말이에요. 그럼 유엔군 나가면 이제는 남북이 붙습니다. 재래 무기 가지고 전쟁하면 우리나라가 이깁니다. 비행기도 좋고요. 또 여러 가지 무기가 우리가 뛰어납니다. 저 총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저기는 원자폭탄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자폭탄에는 재래 무기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원자폭탄 하나 서울 떨어뜨리면 끝납니다. 끝나. 예. 그 다음에 남한은 종칩니다. 조용히 손들어야 됩니다. 전쟁이 안 돼요. 그 안 터져도 안 됩니다. 터뜨리는데 어쩔래 이러면 두 손 들어야 됩니다. 안 들 사람 누구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힘으로 우리나라가 온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독립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6.25 가운데 우리가 건져져서 하나님은 경외하고 세계 복음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언제 우리 힘으로 됐어요? 우리 은혜.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은 맺지만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중국 바라보면 안 되느냐? 더 안 되지. 일본 안 돼요. 러시아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만 믿고 바라봐야 돼. 좋은 친구 나라 미국하고 교제하면서 5천년 동안 우리나라에 해를 안 끼친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다 해를 끼쳤다고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든다면 하나님이 붙든다면 누가 해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독립을 연합군을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됐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8월 16일 날, 8월 15일 해방됐죠. 16일 날 감옥에 있는 목사님들을 죽이려고 막 일본 사람들 다 계획해 놨어요. 한국 교회에서 보면 15일 날 딱 해방돼서 그들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둘째, 6.25 동란, 경상남도, 부산, 경북 조금만 남아 있었어요. 유엔군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살아났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는 나만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아멘 좀 하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선교하는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립도 시키고 6.25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지키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해야 될 것 아닌가? 이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동성연애가 어떠니 뭐니 어떠니 다 은혜를 생각지 않고 이러니, 야, 이 큰일이다 큰일. 이 민족이 정말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됐냐?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먹고 살게 한 은혜, 적과 꿀이는 땅을 주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이렇게 너희가 파멸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몇 년 사이에 이민이 제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민. 못 살겠다고 이민을 자꾸 갑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은 이민을 줄을 서서 가고, 외국에 있는 사람 모슬렘들은 줄을 서서 이민 들어오려고 그러고. 나라 분위기가 이상해요. 정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책망하며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5천년 반만년 역사 우상숭배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6.25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